다른 교리가 세워지고 그 교리가 세워진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이만큼 그 종말이라는 것, 그 종말이 정말 논의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종말은 그냥 종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말하고 계시다면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끝나는 그 상태, 완전한 없어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50%의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은 그렇지 아니할 거야, 저 말씀은 저렇지 아니할 거야, 이러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반영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2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르는 자야 라는 그 모습으로 완결 지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너희 모르는 그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 나를 죽이게 되는 그 모습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의 모든 것들을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밝혀 말해주고 있는 사실의 모습들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자와 그 말씀을 못 들은 자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이 24장의 모든 걸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의 모습에 따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모습이 틀린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그 모습으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나는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 결론이 되어지는 거지요. 반면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있는 나의 입장의 모습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나 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예수를 죽이고 있으나 그 예수를 죽인다 생각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다 여기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며 24장을 너희가 그 말 들었어? 그 말 못 듣고 있어? 이것을 판가름하고 있는 말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말 그대로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거기서 종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뜻이 내 안에 새겨지는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러한 어떠한 단어적인 모습 속에서 매여서 야 이거 종말을 얘기하고 있네? 그럼 종말이 뭘 얘기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궁금해 빠지며 이것에 더욱더 몰두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면 누구와 같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똑같은 겁니다.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라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집행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집행을 다른 누구에게 적용될 그 모습으로 연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며 성경도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해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내가 연구할 대상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증언되어지며 나에게 내려지게 되어지면 이 말씀으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죽임을 주시는 그 말씀에 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며 나를 살리시고 있는 말씀이라면 난 살림을 받아야 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말씀도 아닌 겁니다. 오로지 그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피조물되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온 존재, 그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람 안에 담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보내받은 자가 그 예수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24장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온 세상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온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냐면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온 세상이라는 것은 나의 전제 하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 그 말씀이 내게 알아진 바 되어질 때 비로소 전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모든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내용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담하고 있는 그 대담의 그 내용들, 그 내용이 천국 복음이다. 그 천국 복음인데 그것이 그들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졌고 어떠한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지의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비로소 다르게 보여지게 된다. 그러나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는 내가 보고 있었던 그 말씀이 옳다 여기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것을 배타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예수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리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보내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이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야? 내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지지만 그 예수의 말씀을 내가 못 듣는 지금의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또 말씀의 기준들 그 모든 것들이 뭘 하는가? 나를 향해서
예수가 말하는 그 말을 배척하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내 안에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셔야 될 그 모습인데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끝이 온다라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어진다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이루어진 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제야 끝이 오리다라는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이게 전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말씀이 뭘 얘기하려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알아듣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그러므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가 아니라 앞에 그 내용이 나에게 전제가 되어진 이후에 이 말을 들어야 비로소 이게 이 얘기였던 거야?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뭐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 아무리 알려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알 수가 있나? 앞에 내용이 그 예수를 통해서 다르게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15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을진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천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천원짜리를 주면서 이거 만원짜리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난 그 만원짜리인 줄 알고 나는 그 만원짜리를 가지고 만원의 가치의 모습을 누리기 위해 그걸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사용하는 그 순간 만원짜리의 그 가치가 뭐가 되는 겁니까? 10원짜리, 1000원짜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게 정답이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 예수가 진짜 와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거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는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나는 비로소 내가 듣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짜를 말하고 있었던 이 강대상으로 외치고 있는 그들이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들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있었던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신들의 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이방 족속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그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숭상하고 있던 그 우상을 이 강단에다 세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그 우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의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상황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상황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들어서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이걸 우리에게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지금까지 어떤 말씀 듣고 있었니? 이거 된 거 아닙니까? 정말 바른 말씀 듣고 있었니? 너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너희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말을 듣고 있었니? 그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니 이 앞에서 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사들이 외치고 있는 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지요. 비로소 눈이 뜨게 된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올 겁니다. 그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쌀이 부족한 사람 쌀 사두십시오. 그 쌀 사둔 들 얼마나 갈겠습니까? 이런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어떠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었니? 정말 너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말이 너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었고 그 말을 그렇게 들릴 수 있었느냐? 그렇게 들릴 수 없었다면 그게 멸망에 가득한 자가 외치고 있는 그 소리였단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들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희들 그거 읽었잖아. 그거 뭘 말하는지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너희들은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느냐?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에 어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아듣게 되어진 그때에 근데 그때가 어마무시하게 귀한 말씀인 겁니다. 그때가 우리 자신들 모두에게도 그때가 지금의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되어진 사람도 있지요.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족족족 판단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마태복음 7장에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으리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면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것이 비판하지 마. 그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희를 심판하는 그 비판이 될 거야. 라는 그 말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도 내게 말씀이 주어지게 됐다면, 들린 바가 됐다면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게, 모르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나를 심판하는 심판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그는 자신이 지금 비판하는 그 말로 그 듣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비판해야죠.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생명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말 더 이상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을 언제까지 더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갖고 수없이 많은 비유 설교, 실상 설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말씀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가야 될 것이 아니야. 아직도 거기에 있다면 그게 옳은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유대가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이 정말 그 율법의 그 모습 속에서 너희를 메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기에 있다면 너희는 거기서 떠나야지. 언제까지 그 모습 속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어깨동무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 모습, 모든 그 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집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시오다. 그 날에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단연지사 속에 이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젖먹이와 아이가 있는 그 부모가 아무리 내가 진리를 안다, 여긴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 깨워놓고 나 혼자 살겠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내게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보내신 자 1차적으로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와서 다른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를 뭐라고 여깁니까? 멸망에 가증한 자로 보는 거지요. 예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멸망에 가증한 자로 보고 있으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멸망에 가증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 죽이는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죽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죄다 여기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그 행하고 있는 그것이 죄라 여기지 않는 그 모습 속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위하여 그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가 드러나는 그 실상이 되는 것이며 그 드러난 그 실상이 된 그것을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그걸 짊어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들 또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되어지게 되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죄. 그 죄를 내가 알게 되어지게 되므로 예수가 죽는 그 죽음에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싹을 사망,
그 죄의 싹튼 사망, 그 예수가 당하게 된 그 사망을 나도 함께 당하게 되어지니 그 예수에게 넘겨진 영원한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도 함께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며 그 예수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한 사람 그 예수도 남들 죽는 그 죽음과 같은 그 십자가에서 험악한 그 죽음을 죽는 그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죽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유일한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죄, 이 육신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만이 이 상태로서 그 죄를 짓는 그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죄가 여기고 있는 그 유일한 그 죄, 바울에게 알려줬던 그 모습처럼 바로 내가 이 존재 자체, 이 상태가 이게 허물이고 이게 죄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는 그 순간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라고요. 우리 존재론적인 그 존재가 죄고 그 존재론적인 그 존재가 허물이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의 모습으로 율법을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죄가 그 모르고 있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 죄를 알아 그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죄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이제 모든 것을 온전한 그 회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22절까지 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날들이라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날들이라는 것은 그 날에 대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생명이에요. 그 날에 대한 생명, 이 날에 대한 생명인데 이 날에 대한 생명을 그 예수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이것을 감당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떤 모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을 감해서 그 날을 감으니까 우리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보내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예수가 오시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옳다 여기면서 끝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예수가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말, 이러한 것을 하게 되어지므로 그들도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 은혜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고 이걸 그 날을 감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말세의 기말 마지막 때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정말 복음도 아니고 세상 끝의 말도 아니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이제 나는 끝이 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시작이 나에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내가 듣고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든 또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전하고 있는 제 말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들을 때 저는 거짓을 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뭐 너희들이 삼을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어떠한 것들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이제 끝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에게 시작이 되게 해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백한 모습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판단하고 또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참된 믿음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전거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짐을 합하여 이제는 모든 마귀를 다 졌어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는 근심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